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의 계단 6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려면 그 첫 계단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됨. 그리고 그 제자는 그 다음에 가난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잘되고 번성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복의 본질과 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유하지 못하면 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설한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성경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박식하신 분입니다. 평생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온유이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 약함일까? 비굴함일까? 과연 온유는 그냥 부드러움일까? 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는 meek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mil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gentle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 과연 이 온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천성이 온유해.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함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겸손과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 겸손 속에서 온유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인데 그것이 그냥 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성을 말합니다. 성격을 말합니다. 그것이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질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런 게 온유라는 것이죠. 뺨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태도, 마음의 모습.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마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온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넘쳐요. 그래서 쉽게 분노해요. 흥분해요.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할 대상이 어디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막내 동생이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하는데 그 가족 중에 부인 되는 사람 한 분이 장례를 마치면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분을 야단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생활 하다가 보면은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러다가 보면 때때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소리 지르죠. 온유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욥을 얘기하죠. 욥을 보십시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까지도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자리로 끌려가는데도 말이 없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말이 없었다. 힘이 없어서일까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12영을 거느린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한 사람이 하룻밤에 18만 이상을 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온유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래요? 어째 그래요? 또 이런 말씀입니까? 온유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억울해도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도 우리는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한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중심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뜻,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지 못한 것은 왜 온유하지 못할까요? 요즘에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너무 신경과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온유하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질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온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를 온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 기업이 된다. 땅이 유업이 된다. 땅이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땅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땅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늘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땅을 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릴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온유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외갓집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어머님 형제들이 계셔서 이모님이 계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 갔습니다. 그래도 큰 언니의 아들 조카가 왔다고 그 시골에서 밥을 해주시는데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접시에 제 밥상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모님의 어린 아이 둘이 나도 계란 후라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모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해줄게.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먼저 먹어라. 그리고 제 계란 후라이 접시를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잘 나눠 먹어. 그랬더니 둘이서 서로 먹겠다고 잡아당기다가 그만 계란이 스르륵 미끄러져 가지고 그 봉당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개가 낼름 먹어버렸습니다. 자기들도 못 먹었죠.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몫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결국은 내가 내 몫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땅은 무엇이죠? 땅에 무엇이 있죠? 밭이 있지 않습니까? 밭은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이런 캠프, 프로그램, 수련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전수사 시절에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전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 안 해요. 전사님 참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말고 좀 그래도 얘기해봐. 그랬더니 정말 얘기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전사님 화내지 마세요. 전사님이 화낼 때 우리가 무서웠습니다. 내가 수련회 인도하면서 학생들에게 은혜 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화를 많이 냈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조용히 해라, 줄 서라,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똑바로 앉아라. 계속 잔소리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를 내면 사람을 얻을 수 없죠. 온유한 자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우리 속에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